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때 항상 고난이라는 이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참 그런 문제로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본질상 아주 싫어하고, 사단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괴롭히고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의의를 꺾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항상 인과응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꼭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은 순전했음에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꺾는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자존심과 그런 고집들을 꺾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해마다 3번씩 6월절, 7절,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시는 시온시로 무명의 시인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지난 70년간 포로 생활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귀환 후에 잠시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많은 주변 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1절에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정착 후에까지 주변 이방 민족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기지는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바까는 자들이 고랑을 파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등에 고랑을 파고 괴롭혔습니다. 고랑은 긴 시간 동안 깊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3절 보시면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바깔 때 고랑을 파듯이 얼마나 그들이 괴롭혔는지 내 등에 그 고랑이 긴 시간 동안 깊게 파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악인의 밧줄을 끊으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긴 노예 생활을 한 바벨론에서도 결국 귀환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짧은 고난이 있고 긴 고난이 있고
깊은 고난이 있고 얇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한 50여 년간을 살아가는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요즘 중년이 되어서 과거를 많이 회상합니다. 그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동의 눈물을 요즘 흘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삶 속에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단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의 최종적인 종말을 두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지붕 위의 풀과 쭉정이의 비유입니다. 지붕 위의 풀은 고대 근동 가옥들의 평평한 지붕들은 회반죽과 타루와 재와 모래 등을 반죽하여 바르는데 흔히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풀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금방 그 풀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쭉정이의 비유는 추수꾼의 손에 제외되어 추수 때에 불에 태워집니다. 외적인 원수든 내적인 원수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잠시 번성하는 듯하나 금방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가을철 추수밭에 지나가는 자들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고 알곡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쭉정이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시고 이제는 재림해서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기에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우상을 섬기기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저주가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저는 참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계속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길든 짧든 얇든 깊든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